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무식한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꼬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바울과 세 사람이 사서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거든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및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은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거든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아멘. 제가 다니던 토론토 한인교회 담임 목사님은 참 좋으신 분이었습니다. 저희 아버님의 고등학교 동창이셨고 토론토에 이민 가서 처음으로 이 직분을 받으셨던 교회였습니다. 이 목사님이 저희 집에 종종 신방을 오셨는데 저희 아버님이 신앙을 갖게 되신 후에 목사님의 신방 방법에 대하여 불평하신 적이 있습니다. 신방을 오시면 한참 세상 얘기를 하다가 예배 드립시다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님은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다른 성도들도 그렇게 느낀다는 거예요. 그 후에 제가 목사가 됐죠. 아버님의 질문이 끊임없이 마음속에 따라다닙니다. 나도 그분과 같은 실수를 하지 않을까? 나도 성도들 만나는 자리에서 세상 얘기만 한참 하다가 나중에 기도합시다 이렇게 하지 않을까? 여기에 더 본질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신앙인은 무슨 대화를 할 것이냐? 성도의 교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하면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마치 마틴 루터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원리를 500년 전에야 재발견한 것처럼, 그리고 성령의 운동이 성령 세례와 성령의 은사를 120년 전에야 발견한 것처럼 성도의 교제의 원리를 이 시대에 우리가 발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성도의 교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리고 많이 해봤어요. 그럼에도 흡족하지 않다는 것을 겪어봤습니다. 뭔가 흡족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 신앙의 말을 하면, 신앙의 간증을 하고 나누면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질까? 서로에게 오픈하고 자기의 문제와 기도 제목을 나누면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질까? 우리는 그런 줄로 생각하고 열심히 나누고 열심히 기도 제목을 나누는데 그것으로 흡족하지 않다는 사실을 발견한 것입니다. 뭔가가 흡족하지 않아요. 마치 양말을 신은 채 발을 씻는 것 같은, 이것 말고 뭔가가 있을 텐데, 이것 말고 뭔가가 있을 텐데, 성도가 만났다고 신앙의 말만을 하는 것이 흡족하지 않은 이유는 남의 말을 듣는 거기 때문에, 남의 경험담, 자랑하는 말, 나는 이렇게 기도의 응답을 얻었다, 나는 이렇게 축복을 받았다, 나는 이렇게 열심히 믿는다, 안 듣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그게 나에게 무슨 상관이고 그게 나에게 무슨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까? 자칫하면 잘 믿는다고 자랑하는 말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위화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럼 서로 오픈해서 마음을 열고 나의 문제를 쉐어하고
나의 기도 제목을 나누면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여러분, 그건 해보지 않은 사람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가정 예배 때 기도 제목 나누자고 여러분 한번 시도해 보신 적 있어요? 분위기가 싸늘해지는 거 경험하지 않았어요? 평소에도 마음을 열지 않는 식구가 예배 드린다는 명분으로 너는 문제가 뭐니? 너는 고민이 뭐니? 이러면 사람이 말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오픈한다는 것이 자칫하면 취조하는 것이 됩니다. 오픈하는 것이 상대방을 추궁하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설령 내가 내 자신을 오픈한다고 나에게 흡족하지 않고 남에게 흡족하리라는 법이 없고 내 안에 있는 번민만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도 괴롭고 남에게도 괴로움을 안겨다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앙의 말을 하는 것만으로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서로 오픈해서 나누는 것으로도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도대체 양말을 신은 채 발을 씻는 것과 같은 이 성도의 교제의 열쇠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 예언. 오늘 본문 첫 절에 다 예언을 하면 무지한 자나 믿음 없는 자가 와서 자신의 숨겨진 것이 드러나므로 엎드려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다 전파하리라. 이 원리예요. 남에게 오픈해라. 무슨 문제가 있느냐 추궁해가지고 얻을 수 없는 것인데 내가 내 말을 해서 얻을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 그 사람이 누가 앉아있든 그 사람 속에 숨겨져 있던 것을 성령이 말하게 하심으로 사람들이 무관심해서 즉시 관심으로 오고 불신해서 즉시 믿음으로 달려옵니다. 무관심, 무덤덤했던 사람이 아빠가 기도하는데 내 속에 든 말을 하네. 엄마가 나에게 말을 하는데 내 숨겨진 것을 말하네. 어떻게 알았을까? 하나님이 계시네. 그래서 조금 전까지만 해도 무덤무덤하던 사람이 순간적으로 믿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여기 계시구나. 할렐루야. 여기에서 첫 절에서 믿는 사람이 고백을 한다고 하지 않고 불신자나 무지한 자가 너희 중에 왔다가 다 예언을 하면 속에 비밀이 드러나므로 엎드려 하나님이 과연 너희 가운데 계시다 선포하리라. 이 원리, 여러분, 이것이 발을 씻을 때 양말을 벗고 씻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왜냐하면 신앙의 말을 하는 것은 결국 사람의 말을 듣는 거야. 사람의 말, 서로 나누면, 오픈하면, 고민을 말하면 속에 있는 더러운 것을 꼬집어내는 것 이상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언을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 이외에는 믿음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언도 믿고 성도의 교제도 믿었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제안하는 것은 이것을 접목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은사도 배웠고 예언하는 것도 접근했어요. 그리고 성도의 교제의 필요성을 누구보다도 알아요. 많이 해봤어요. 그러나 이것을 접목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지 못했는데 이 본문 말씀이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만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성도의 은사를 장려하는 거야, 강조하는 거야, 받아야 되는 거야, 설명하는 거야, 가르치는 거야. 그러나 바울이 행간을 읽어야 우리가 깨닫는 것인데 성도의 만남, 성도의 교제, 성도의 사귐에 성령의 은사를 접목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할꼬 너희가 모일 때라는 말이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시도 있고 가르치는 말씀도 있고
계시도 있고 방언도 있고 방언 통역함도 있다. 저도 이 구절을 제한적으로 해석했어요. 너희가 모일 때라는 말을 예배를 상정하는 것으로 읽었어요. 예배 시간에 당연히 찬송시도 있고 설교도 있고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지. 언뜻 읽으면 예배 순서처럼 보이잖아요. 예배 시간에 성가대, 중창, 설교, 나눔, 광고, 예배 순서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것이 공예배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 모든 성도의 모임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성도, 한 명이든 두 명이든 5명이든 10명이든 1000명이든 간에 모일 때, 다시 말하면 성도가 사귈 때, 교제할 때, 그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말을 하는 것인데, 저도 그걸 놓쳤어요. 거기까지 생각이 미치지 못했어요. 생각이 미치지 못하는 이유는 미련해서가 아니고 깨달을 만한 컨텍스트를 얻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배우지 못한 이유는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고 하는 사람을 별로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배운다는 말은 보고 배우는 것인데 본 적이 없어요. 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은 본 적이 있어요? 성도끼리 모였을 때 예언해 주는 사람 보셨어요? 그게 그들의 에토스가 되는 거 보셨어요? 돌아가면서 자유롭게 하는 거 보셨어요? 저도 못 봤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스캔들로 생각합니다. 그건 목사님이나 하는 것이지, 전도사님이나 하는 것이지, 누가 당신이 누군데 그러다가 실수하면 실수에 대한 염려가 성공에 대한 소원보다도 큰 거예요. 실수에 대한 두려움이 믿음에 대한 기쁨보다도 큰 거예요. 믿어서 기쁨을 얻는 것을 생각하기보다는 실수해서 당황하고 잘못되는 것을 염려한 것입니다. 강단에서 목사님들이 믿음을 가르친 게 아니고 두려움을 심어준 거예요. 실수하면 어떡하느냐? 잘못하면 어떡하느냐? 잘못하면 어떡합니까? 바로 잡으면 돼. 바로 잡으면 돼. 우리 모두가 그렇게 배운 것이 아닙니까? 예언을 하다가 실수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모든 일에 실수가 있어요. 목회하다가 실수하고, 전도하다가 실수하고, 자녀에게 믿음 말하다가 실수하고. 실수가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본문에서 다라는 말을 쓰고, 첫 절에 다라는 말이 나오고, 그리고 마지막 절에도 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다 아주 중요한 단어예요. 다 예언할 수 있다.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다라는 말을 첫 절에도 다 예언을 하면 이게 열쇠. 다 하라는 거. 소수만 하지 말고, 해본 적이 있는 사람만 하지 말고 다 해야 되고 다 할 수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은, 여러분이 의외로 영적인 소질이 많이 있는데 목사가 업신여깁니다. 무시합니다. 모를 거야. 엄두를 못 낼 거야. 못할 거야. 이건 사람을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해봤을 거예요. 언제 여러분이 처음 방언을 했는지 여러분도 몰라요. 왜냐하면 처음 했을 때 그게 뭔지 몰랐기 때문에. 예언을 이미 해봤는데 그게 예언인 줄 몰랐어요. 그냥 내 입에서 나왔으니까 말을 한 거지. 이제 내가 예언한다 이렇게 하고 한 게 아니고 그냥 나온 거죠. 그냥 나온 거예요. 그러나 그게 예언이라고 몰랐죠. 결과로 그걸 알았죠. 사람들이 좋아하네. 사람들이 기뻐하네. 사람들의 영혼이 살아나는 것 같네. 이게 뭘까? 이게 바로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하기를 멍석을 깔아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분위기를 만들어줘서, 분위기를 조성해서 사람들을 장려하고 허락하고 하라고 종용하고 멍석을 깔아주면 하게 되리라. 그러나 여러분, 그냥 하면 돼. 누가 멍석을 깔아줘야 되는 게, 누가 멍석을 깔아줍니까? 아무도 안 깔아줘요. 그거 기다리다가 마르고 닳도록 기다려도 아무것도 못해. 누가 전도할 멍석을 깔아주는 거 보셨어요? 누가 멍석을 깔아줍니까? 불신과 반발과 의구심이 가득 찬 것 같은 상황에서, 예수님도 그런 상황에서 말씀을 전, 사도 바울도 그런 상황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런 상황에서 하는 거. 누가 멍석을 깔아줘? 하나님의 종이여 제발 예언하소서. 누가 멍석을 깔아준다고 그게 나옵니까? 그냥 하면 됩니다. 제가 어제 카톡으로, 단체 카톡으로, 어떤 분들은 당신에게만 이 카톡을 보낸 줄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던데, 모두에게 보내는, 이건 듣기 좋으라고 보낸 게 아니에요. 이걸 제가 깨닫고 보내드린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수십 년 예수님을 믿고 수십 년 목회를 했는데, 은사는 은사대로 믿고 성도의 교제는 성도의 교제대로 믿었는데, 이것을 접목할 수 있고 접목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아마 어떤 성도들에게는 성도의 교제가 뒤풀이와 같은 것일 거예요. 하면 좋지만 안 해도 되는, 그거 꼭 해야 돼요? 예배 끝나고 속으로 모여야 돼요? 그냥 예배만 열심히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하면 좋지만 없어도 되는. 그러나 제가 깨달은 것은 성도의 영혼의 성숙과 변화는 성도의 나눔을 통해서 일어나고, 이 성도의 나눔이 바로 성도의 교제고,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성령의 은사라는 사실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성도의 영적인 성장과 변화를 성도의 나눔의 모임에서 성령의 은사를 통해 이루는데, 이건 뒤풀이처럼 옵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면 좋지만 안 해도 되는, 여러분이 하면 좋지만 해야 돼라고 생각하시는 이유는 하도 흡족하지 않은 성도의 교제를 많이 겪어봤기 때문에. 저도 많이 겪어봤어요. 토론토 한인교회 목사님이 신방 오셔서 한참 세상 얘기하다가 기도합시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고, 어떻게 성도의 교제를 하는지를 그분도 배우신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해보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이것이 귀중할 수 있는지를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배운 적이 없고, 배운 적이 없으니까 실천하지 못하는 것이죠. 제가 과거에 수십 년 목회를 하면서 교회 안에 별별 모임을 다 만들고 다 해봤잖아요. 남선교회, 여전도회, 남성셀, 여성셀, 무슨 1:1 성경 공부, 신방 다 해봤어요. 다 해봤는데 이게 뭔가 흡족하지 않다, 형식적이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1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너희의 모임이 도움이 되지 않고 해가 된다라고 말했는데, 바로 그게 많은 교회 모임이 덕이 되지 않고 해가 되는 것을 많이 겪었어요. 만나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떤 성도님이 저에게 불만을 말하기를, 당신을 어느 남성셀에 배정을 해서 갔는데 가봤더니 모여서 돈 얘기만 하더라. 돈 자랑 얘기만 하더래. 그게 이해가 돼? 내가 예수 믿고 축복받았다라는 말을 하는, 내가 예수 믿고 이렇게 투자를 해서 내가 망했다가 예수 믿고 복을 받았다. 그런데
그게 믿음을 말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어쩌라는, 그래서 내가 당신처럼 되라는 얘기. 흡족하지 않은 수많은 모임이 덕이 되라고 하는 건데, 소그룹이든 뭐 순모임이든 셀 모임이든 남자 선교회든 도움이 되라고 하는 건데, 모이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게 영적인 모임이 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덕이 될 수 있을까? 나도 모르고 너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 그래서 성경도 가르치고 뭐 기도도 하고 돌아가면서 기도도 하고, 그런데 여전히 흡족하지. 양말을 신은 채 바를 수 있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돌아올 때 입을 쪽쪽 다시는, 뭔가 괜히 시험만 되는 것 같고 흡족하지 않고 기쁘지 않고. 살리는 것은 영이니, 할렐루야, 살리는 것은 영이니. 그럼 어떻게 예언을 하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Practice makes perfect. 이건 훈련을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제가 과거에 이 모든 것을 해봤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많이 조직을 만들어 가지고 했는데 왜 이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왜 이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푸른 잔디 교회에 와서 그것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성도에게 하라고만 말하는 게 아니고 저도 섞여서 해 봤더니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구나. 이런 식으로 성도들끼리 모일 때 오늘 성경 말씀 그대로 어찌할꼬 몇 절입니까? 26절에 어찌할꼬 너희가 모일 때, 이걸 이제 실천하기 시작합니다. 모일 때 제가 성도들과 이 목적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모여야 제 자신이 본을 보일 수가 있고 모델링을 할 수 있고 성도들이 그것을 보고 배울 수 있고 격려를 얻을 수 있고, 그리고 성도들도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지도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전 교회에서는 그걸 못했어요. 안 하고 싶어서 안 한 게 아니에요. 제 자신이 이걸 어떻게 물꼬를 틀지 몰라서, 어떻게 하면 이 물꼬를 틀 수 있을까? 물꼬가 터지지 않았어요. 물꼬를 터뜨리지 않은 채 오래 하다 보니까 이제는 불가능하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게 형식화되었기 때문에, 모든 교회 모임이 형식화돼서 성도들이 모임 때 어떤 식으로 점잔을 빼야 되는지를 아는 거예요. 모일 때 어느 선을 건너지 않는 것을 정해놓은 거예요. 이 선을 넘는 것은 불편해, 이 선을 넘는 것은 두려워, 이것은 점잖지 않아, 실수할까, 전부 다 선을 쳐놓고 그 선을 넘지 않은 채 성도의 교제를 하게 되니까 당연히 할 수 있는 말은 세상 얘기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제일 안전하니까 세상 얘기, 남 얘기. 그러다 보니까 성도의 모임이 덕이 되기보다는 방해가 되는, 해가 되는, 별로 덕이 안 되고, 이건 믿음이 부족해서가 아니고 의도가 없어서도 아닌데 어떻게 할 줄을 모르. 이거 어떻게 하는 거? 어떻게 하면 이 벽을 깨? 어떻게 하면 이 한계를 극복할 거야?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극복할 거야? 사도 바울이 2000년 전에 고린도전서 12장과 13장과 14장을 쓸 때 우리의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성령의 은사만을 말하는 것으로 해석했어요. 은사를 장려하는. 그래서 기독교인들끼리 첨예한 대립을 했지. 은사가 있다느니 없다느니, 그쳤다느니 지속한다느니, 없어도 된다느니 있어야 된다느니, 교회들끼리 이 구절을 가지고 첨예하게 대립해가지고 불필요한 다툼을 벌인 거예요. 어떤 교회는 이제 끝났다느니, 아니나 지속한다느니, 없어도 된다느니, 이런 식으로.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냥 은사를 말한 게 아니고 이걸 성도의 모임과 접목을 시켜서
너희가 모일 때 그리고 마지막 절에 뭐라고?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이 모든 사람이란 말을 모든 교회 성도, 모든 소그룹 멤버, 모든 순 식구라고 읽으면 이해가 빠를 거예요. 모든 성가대원, 모든 남선교회 회원, 모든 사람으로 무엇을 하기 위하여? 배우고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하라는 말이고, 할 수 있다는 말이고, 이것 이외에는 배우고 권면을 받을 길이 없다는 얘기. 여러분, 영빨이 있다고 이것을 실천하는 게 아니에요. 영빨이 있다는 비니아드 교회 예언 컨퍼런스를 제가 참석했을 때, 그게 언제적 일입니까? 1989년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이죠. 그때 영빨이 있다고 하는 비니아드 교회가 대대적으로 예언 컨퍼런스를 했는데, 강사로 나선 윈버 목사님이 강의를 한 다음에 서로 5명, 10명씩 그룹을 만들라고 하고, 그리고 뭐라고 주문하셨냐면 이제 돌아가면서 예언을 하라. 그랬더니 사람이 막 술렁거리는, 당황해서 이거 어떻게 하라고 해서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영빨이 있는 사람들도 하라고 하니까 다 술렁거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32절을 인용하면서 너희가 다 할 수 있다고 했다.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예언할 수 있다. 이건 영빨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 이걸 믿어야 돼요. 주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제가 여러분에게 아브라함이 75세에 가본 적이 없는 데를 가고 모세가 80세에 해본 적이 없는 일을 했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러분 대부분이 이거 해보지 않았을 거예요. 해본 적이 없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몰랐죠. 이걸 할 수 있으려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이 필요해요. 해본 적이 없지만 할 수 있겠다. 가본 적이 없는 길을 갈 수 있겠다. 이걸 위해 여러분이 푸른잔디 교회를 나오시는, 이걸 배우기 위해 여러분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다른 거 배우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과거에 이렇게 가르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물꼬를 트는 법을 몰랐기 때문에, 그리고 너무 모든 것이 형식화되었기 때문에 그걸 깨뜨리는 것이 엄청나게 어려웠죠. 사람들이 저항하기 때문에 이미 정해진 방식이 있어요. 저항을 해요. 두려워해요. 실수하면 어떻게 해요? 그걸 바울이 말하지 않습니까? 이 본문에 있는 모든 말씀이 너희가 실수할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할 것이냐?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2사람이나 다볼과 3사람이 차서를 따라하고 1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유튜브에 제가 방언 통역에 대해서 올렸으니 여러분이 그런 걸 제발 좀 읽으세요. 들으세요. 그런 걸 들으세요. 방언 통역을 어떻게 해요? 방언 통역이 뭐예요? 방언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이미 통역을 하고 있어요. 자기 방언을 통역하고 있어요. 그 원리를 남에게 적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통역하는 자가 없거든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및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예언하는 자는 2이나 3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변할 것이요. 이걸 할 줄 알면 부작용을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분변하는 법을 배워. 분변이 뭐예요? 어떻게 분변해요? 성령으로부터 온 것이면 우리의 마음속에 증거가 옵니다. 증험이 와요. 확신이 와요. 감동이 와요. 이거 성령이 하신 감동이 와요. 그게 테스트하는. 반대로 아무 감동이 없으면 이건 성령으로 말미암은 게, 내게 감동이 없어, 당신 그거 중단하세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걸 못하기 때문에 누가 환상을 봤다느니 뭐가 보인다느니 라고 할 때 여러분이
아무 감동이 없는데 아무 말도 못했죠. 왜냐하면 괜히 그러다가 이거 염려해서 아무 감동이 없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지 않으면 그 사람이 말하는 거 가짜예요. 이걸 통해 확인하는 분별할 다른 이들은 한번 따라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분별할 수 있으니까 분별하라고 한 게 아닙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가본 적이 없는 길을 우리가 가기 원하고 해본 적이 없는 일을 하게 하옵소서.